우리 지난 2주 동안에 17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아가야 할 것인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하나님 나라 소유된 자녀요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들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본질로서의 세 가지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까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이자 중심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받은 성도된 우리가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고 하는 것들을 흘러보낼 것인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이니라.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평안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은 뭘로 나타납니까? 샬롬, 평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교회가 이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나 생명에 위급한 그런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이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업신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안 된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 나라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오직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풍랑만나 요동치는 인생의 한복판에 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을 헬라어 단어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그 의미의 뜻은 희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기쁨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요, 단순히 좋았더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더 붙죠.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창조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심히 좋았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적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 아멘? 네. 근데 바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나요. 그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6장으로 당장 넘어가면 세상에 죄가 간영한 것을 바라보시고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탄식하신 하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원래적 창조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안에도 기쁨이 없고 원래적 창조적 목적인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3장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지요?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흔히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란 겁니까?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먼저 24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함 받은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생물들이 서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또한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가장 자리에는 천천과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 그들은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현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서의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입니까? 아직 난옛, 아직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현재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누구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쭉 소개하죠.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그리고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힘들고 어려움의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참고 인내하십시다. 내일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속에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과 건세는 어디 있습니까? Here and now,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말고요, 이미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신약성경 322쪽에 4장 4절입니다. 찾아 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빌립보 하면 바울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방문했고,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곳에 방문하여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는데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 한복판 속에서 이들은 뭘 합니까?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오직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옥죄고 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수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을 나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곳 빌립보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당하여 이제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감옥, 물론 같은 연금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보다가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끔찍한 그런 감옥이었다고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 한복판에서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빌립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함께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단순히 옥중서신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서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님에도 불구하고 이 4장 속에 무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6번의 기쁨이란 단어 가운데 4장 4절이 그 대표적인 기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관점해 보면요,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의 한복판에 바울이 있다고요. 그가 무슨 정말 감옥에 갇힐 만한 큰 죄를 범한 겁니까?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생명을 해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이방의 사도됨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쫓아간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10년 전에 빌립보 감옥보다 더 음침하고 더 끔찍하고 더 두려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로마에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장소 위에 세워진 세분수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 세분수 교회 안에 가면 바울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한결같이 잔인하고 끔찍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그림은 바울이 참수형 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또 어떤 그림은요, 바울이 참수형 당함으로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잔인한 그림들도 거기에 그려놓았습니다. 왜 세분수 교회냐라고 하면 바울이 참수형 당하여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데 3번 통통통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던 그 세 장소마다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세분수 교회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참수형 당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물의 인생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고 아픔의 인생이었고 고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치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누굴 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10년 전에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 것처럼 10년 이후에 그의 삶의 전반은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외마디 외치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서 외에 에베소를 보면요, 그냥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단순히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삶은 감옥 안에서 옥죄음 당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힘든 상황 속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은 어쩌면 10년 이후인 지금 환경은 더 처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는 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주길철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자 일본 수사들이 못을 박아놓고 그 뾰족한 선못 위로 이제 목사님을 걷게 하는 것이죠. 이에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그 못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거기 참석한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이 못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뾰족한 못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며 당당하게 못 위를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엔 퓨네마티, 성령 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영생에 대한 기쁨과 자유가 결코 육신의 고통으로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가두고 옥죄어 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이 참된 기쁨, 자유, 구원의 이 감격,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묵상과 해석이란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삶이란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사는 삶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또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란 그것은 미래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가치, 원리를 지금 여기에 앞당겨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미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질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3가지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2번째는요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희락,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만들어가고 여러분 세워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의치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경험하는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